10월 13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울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도록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울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단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네단이라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기랏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탄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어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어기에 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갓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상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오?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데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또 한 번 반복되는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는 왕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그렇게 해 주셨죠. 변덕스러운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18장에 등장하는 단지파의 이야기, 앞에 있었던 미가의 집안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그 이야기인데 단지파도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 땅을 찾고 있었지요. 단지파에서 선발된 5사람이 정찰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젊은 레위 사람을 만납니다. 미가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어디에서 왔냐? 왜 이리로 왔냐? 여기서 뭐 하냐? 물어보는 그들에게 미가가 이 미가 그 젊은 레위 사람이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해서 이곳에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단지파 사람들은 이 젊은 레위 사람, 제사장, 저는 자꾸 제사장이라고 부르기가 좀 뭐한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형통한 길이 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줍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도 없고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레위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도 지금까지 보아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사람의 정찰대는 라이스에 이르러서 라이스가 풍부한 물이 있고 참 가나안에서 참 풍요로운 곳이다. 평안한 도시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라이스가 마음에 들었던 정찰대는 자기 지파에게 가서 라이스를 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땅이 좋고 평안하고 참 조용하고 부러울 것 없는 부족함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지요. 10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젊은 레위 사람이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너희들 길이 평탄할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이 편안한 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한지파 600명이 결국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가 집에 있었던 은으로 만든 목상, 에봇, 드라빔, 우상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젊은 레위 사람에게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우리 따라가서 음,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없나요? 없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미가는 미가 집에 있었던 이 젊은 레위 사람은 그 제안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더 많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저 애복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묵상을 받아들고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죠. 미가와 그 이웃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왜 드라빔과 우상들 다 데려가고 재산까지 빼앗아 가냐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단지파가 지금 우리가 더 센데 음, 어떻게 하려고?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결국 단지파 자손은 라이스를 점령하고 라이스에 자기들의 성을 쌓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말씀도 없고 지식도 없고 헌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 그저 편안하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겠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까? 편안한 것이요. 여러분, 평화로움과 편안한 것은 뉘앙스도 다르고 아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졌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와 그 평화는 내가 좀 불편한 삶을 살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가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기에 그 속에서 오는 평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화이죠. 그런데 편안한 거, 그냥 삶이 편안하고 부유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되고 하는 그런 편안함.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며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없는 편안함입니다. 편안하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뭔가 걸림돌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면 단순히 추측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옳게 해석하고 따르고 순종해야지요. 그거 안 하고 내 마음에 맞는 거 행한다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길 아닙니다. 왕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단지파 사람들 또 그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 젊은 제사장 총체적 난국이고 참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그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추측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IT의 이동환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아까의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충만히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